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한 고침받은 이야기를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서론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뮤얼 헌팅턴이 그 세계 문화를 연구하면서 세계 문화는 두 가지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길을 만드는 문화, 국가, 개인이 있고, 또 하나는 담을 만드는 문화와 담을 쌓는 사람, 성을 쌓는 국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번영하고 번성을 이루게 되었는가? 당연히 길을 만드는 나라, 길을 만드는 국가, 길을 만드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함께 바라보았는데, 하나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길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길을 만들었다. 친구를 그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친구 사이에 사람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기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 너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게 됐다, 너희들의 믿음이 자랑거리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님만 따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귀한 일인데 행동으로 옮기다가 만나는 장애들이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고 그의 결심과 결단을, 믿음을 시행하는데 행동으로 옮긴 것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든지 아니면은 이번은 기회가 아닌가 보다, 다시 때를 기다려야지 하고 계획을 철수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4친구는 그런 장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 앞에 그 친구들을 내려놓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행동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 크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믿음도 큽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칭찬할 만한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그거보다 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이루는 믿음.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4명의 친구는 사랑의 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에 4명의 친구는 자기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필요를 생각했습니까? 누워 있었던 중풍병 걸린 그 친구의 필요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사랑이란 무엇인가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보는 것이 바뀌는 것이다.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네 친구는 자기들도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필요보다도 아파서 누워있는 그 친구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친구를 들러업고 예수님에게 간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을 만든 것이었다.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 수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으로 이어서 담을 쌓는 문화, 담을 쌓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서양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 있는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정확한 시계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목표, 하나의 가치, 하나의 목적과 목표,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두 개, 세 개의 목표와 가치가 있으면 결국 사람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도 몇 개의 우물을 파라고요? 하나의 우물을 파야 깊은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전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고 그 삶이 아주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 내 삶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우선,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고 그것이 무엇보다 존귀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보면은 마치 그 마음 안에 두 개의 시계가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두 개의 시계가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들의 유전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의 시계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이고 율법화된 도덕적 규율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시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계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전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의의가 그들 마음속에 두 개의 시계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방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와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고 만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인간의 의의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가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시계가 되어서 그분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네기에 죄를 사하느냐? 죄를 사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 표현하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고 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그런 역할을 하였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 기사와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능력을 베푼다는 소식이 퍼져서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급히 사람들을 그곳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파견된 사람이 누가복음에서 누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교법사들이 급히 내려왔다, 파견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버나움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그 장소에 가버나움의 동네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예수께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관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목적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는 목적이 달라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만들고 사랑의 길을 만들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될 것인가 사모하고 열정을 갖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교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목적이 달라요. 예수가 하는 말이 율법과 어디가 위배가 되는가?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가?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의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흘려버려지는 그런 자세로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법사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될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임무를 맡긴 것이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 가버나움이라는 데서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듯하다. 이렇게 되다간 우리 유대교에 막대한 지장과 위기가 초래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분위기를 억제하고 자제시키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온 사람도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때 파송된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변한 바울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청년들, 사내들인 공의에서 유대주의를 민족주의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숨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뭔가 적대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왜 모르겠어요? 내 앞에 나온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구나.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그 네 친구를 보고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구나. 그래,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 친구를 보고 그 병든 사람을 보고 너는 지금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치료해 주지. 너는 지금 내 마음에 귀신 들려서 마음이 혼란스럽구나. 이거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구나.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몸이 약하구나, 마음이 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지쳐있구나, 상해있구나 아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쭉 주님이 둘러보시다가 이 교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았는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느냐? 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느냐? 중심이 올바르지 않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왜 이런 것으로 의논하느냐? 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번거롭게 만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중심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느냐? 그 마음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왔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치유될 것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으면 주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지.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초속이 잘못돼서 기초가 잘못돼서 바리새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내 마음 중심이 이렇게 혼란스럽느냐? 지금 무슨 의논을 하고 있느냐? 왜 마음이 그러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왜 내 마음이 그러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가 무슨 기회입니까? 맞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혼란해진 마음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바리새인들이 목적은 그렇게 해서 내려왔을지 모르지만 이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마음에 혼란함을 그대로 가진 채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맙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가운데에 그 지도가 만들어진 것이 고대로 올라가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바벨론 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주라든지 위성으로 촬영해서 웬만한 보이지 않는 태양계까지도 사진으로 전부 촬영을 해서 그 모양을 사진으로 담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둥글게 생겼다라는 것이 이제는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과학적 사실이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 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는 둥근 지도가 아니라 사각형의 모양이에요. 마치 시루떡을 잘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 지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큰 사각형으로 된 위에다가 산이 있고 그 위에 호수가 있고 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각형으로 된 육지 밖을 벗어나면 그쪽은 전부 바다고 물이다. 그런 이해를 가졌어요. 그게 아주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지구의 이해고 그것이 지도의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1492년에 콜럼부스라는 분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때 콜럼버스가 가지고 갔던 지도가 둥근 모양의 지도가 아니라 이 바로 바벨론 때부터 만들어진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지도였어요. 그 지도를 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겠다고 지구 끝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 항해를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돼서 거기에서는 이제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요 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구 끝으로 가서 이제 배가 추락을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배 안에서 여러분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지 맙시다. 돌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 무엇을 발견합니까?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결국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만든, 이성이 만든 지도 밖으로 나가야 무엇을 발견합니까?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사각형의 세계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지혜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각형의 지도에 매여 있는 그때에 단 한 사람만이 사각형의 지도를 믿지 않고 그 한계 밖으로 뛰어넘을 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도전이 있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한계, 나의 모든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교법사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 한계에 걸려서 보이지 않는 담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 보이지 않는 담을 뛰어넘어서 거기에도 계시고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대화자가 3번 주제가 바뀌어요. 그죠? 맨 처음에 누구와 대화를 하시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 그들에게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 다음엔 대화가 누구하고 이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교법사들과 대화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누구하고 대화가 진행이 됩니까? 치료받은 중풍병자하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부가 한 그 사건으로 진행이 되지만 사건이 전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은 중풍병자 친구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조금 전에는 서기관과 율법사, 교법사들과 대화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주제로는 이 치유받은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다리가 있기는 있었지만 쓰지 못하는 다리였어요. 쓰지 못하는 다리.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써보지 못한 다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리를 사용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쓰지 못했던 다리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다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 우주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세상의 죄와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쓰지 않고 묵혀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노트에 꼼꼼히 적어 내려가 보면 무수히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고,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있고, 내가 지금 쓰지 않고 묵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다음에 말을 기억해 보세요. 내 상을 가지고 그랬어요. 내 상을 가지고. 그것도 역시 쓰지 않던 손이죠. 쓰지 않던 손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누워 있었던 그 고통의 자리, 그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버리고 싶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을 고통 가운데 묶어놨던 것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상은요,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이 중풍병자가 가장 버리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내가 나를 평생 누워있게 만들었던 이 침상, 이거는 그냥 막 장작으로 뽀개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버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하나님, 이걸 정말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늘을 나는 것 같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잘라버리고 싶은 가시가 있는데, 고통의 이유가 있고 근원이 있는데, 뿌리가 있는데 그거를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놔둬라.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놓아버리고 싶은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무엇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걸 버리지 말고 그거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거 버리고 가라 그랬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버리고 싶은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치유된 손으로 그것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 것, 무시하고 싶은 것, 다시는 내게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다시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사명의 자리로 가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가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죠. 곧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은 중풍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어디를 지나갑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놀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경은 우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준비를 해놓고 수요일 날 첫 대지만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못하고 마무리를 이제 오늘 짓게 됐어요.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를 또 다시 한번 준비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더 없는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다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중풍병자처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구 체육대회가 밴쿠버 지역에 있었는데 그 체육대회를 모두 마치는 시간에 이 중풍병자처럼 제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다시 했어요. 모든 대회가 끝나고 종합 점수를 산출하는데 그 산출 방식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산출 방식으로 점수 배정이 나오게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이 끝났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잘못한 건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 대가를 찾아주는 것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본부석에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 산출 방법이 잘못됐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교우들에게 불을 지피는 것이 돼가지고 제가 한 그 일이 오히려 성도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됐어요. 제 자신은 나름대로 이것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새긴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분노하고 감정에 이끌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새기게 됐어요. 어떠한 것도 분명히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은 결국 그 감정과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구나. 나중에 찾아가서 대회 진행자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돌아왔는데도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또 회개케 만드시는 거예요. 또 회개케 만드시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제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면 할 만큼 제가 용서를 구하고, 제가 섣부르게 감정에 이끌린 것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을 만들러 갔다가 담을 쌓고 왔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됐을까. 그것은 이렇게 분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조금만 참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틀간 수련을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우리 교육자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들은 그냥 재밌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웃는데 마음이 내내 무거울 수가 없어요. 내가 교육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내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돌아와서 이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회개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것도 인간이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은 없겠다. 그 순간은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권익을 찾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의 이익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내용을 모르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책망과 그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것도 감정에 이끌려서 판단하지 마시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교회, 은혜의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이 지배하고 모든 것이 믿음이 지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우선되는 우리 귀한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쫓아 저희들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같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담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치유받은 중풍병자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실수와 허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한 번 거울로 삼은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우선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